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인 가구 비율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참 많죠. 점점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하는 듯해요. 조금 전에도 예배 전에도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는 취직을 멀리 하고 싶다고 꼭 혼자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그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1인 가구들 중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명칭이 붙여질 만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숨어서 외톨이로 사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 사회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한 기사에 따르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사회의 높은 기대치, 그 압박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 또 사회의 어떠한 시선, 성공 기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다, 그 기대치에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운동 생활을 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점점 더 숨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청년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압박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압박도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압박에 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에 처한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패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세상의 압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압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의 그 넘겨줌, 기억하시죠? 그 단어, 넘겨주다. 그 배신의 이야기 이후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5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혹은 원어를 보면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후에,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지요. 그 붙잡힌 예수님을 뒤따라간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54절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하는 가지만 어떻게 따라가는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갑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베드로, 함께 생활했던 그 베드로는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55절,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뒤따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55절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무리와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제자는 이제는 다른 무리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6절.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한 하녀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하녀로 추측이 됩니다. 그를 빤히 보고 노려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57절.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단순히 아주 점잖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당시에 보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출교시킬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나는 그를 모르고 그와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하녀의 말에 나는 그와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며 부인을 하는 겁니다. 58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라는 그 표현보다 조금 더 강한 그들과 한패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나는 아니란 말이요. 이 뜻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란 말이요. 59절,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경하게.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덧붙여 증거까지 제시해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까지 제시하며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아마도 베드로의 그 말투 속에서, 방언 속에서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한 번 60절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저희가 시간상 이 앞선 본문을 다 보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서 61을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62절에 보면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멀찍이 따랐던 그 베드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서 바깥에서 비통하게 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는 이미 표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베드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합해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사실을, 진실을 다 부인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임을 다 부인을 한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가 받을 고난, 비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세상의 압박을 받습니다. 1번 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세상의 압박이 늘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대학을 다 졸업하고 사실 군복무를 좀 회사 취직을 해서 하는 방편이 있어가지고 여러 회사에 좀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회사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며 뚜렷하게 쭉 이제 저의 전공, 배경 이런 거를 쭉 물어보시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던 가장 높은 분이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도 크리스천인가?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건가 해서 저는 그래도 좀 나름 독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가냐고. 그래서 당연히 매주 교회를 나가죠. 그랬더니 하는 질문이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일요일 날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인지 궁금했던 이유는 저의 신앙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에 일요일날 회사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는 압박이었어요. 일요일에도 교회를 버리고 출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한 압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이 세상의 압박은 베드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쟁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세상의 압박에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한다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 멀찍이 떨어져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러한 세상의 압박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세상의 압박, 예수님을 모른 척하라는 그 세상의 압박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압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의 압박 속에 베드로 외에 그 압박 속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일부러 설교 노트의 앞장과 뒷장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그 직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 장면은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사실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요. 한 번의 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딱 한 번, 그 중에 한 번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63절에서 66절 좀 긴 본문이라 우리 이것도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63절 읽고 여러분이 64절 읽고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예수님이 재판을 사실 받기 이전의 장면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63절에서 66절. 베드로는 사실상 압박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말의 압박이었어요. 너 그들과 함께 있었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정도의 말에 의한 압박을 받았다면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폭력과 모욕과 조롱과
욕설 속에서 세상의 압박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하녀와 그 불 주위에 있었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6절에 보시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70명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 속에 67절에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베드로가 들었던 압박보다 훨씬 더 직설적인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말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6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그 압박에 의해 부인을 하는 건지 시인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요청을 드린 이유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정말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재판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들이 이 질문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6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부인을 했는지 시인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단순히 그들이 원했던 자백 정도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인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도리어 도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절대 권능자, 심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가 도리어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질문을 또 바꿔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더 노골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부터 떠오르지만요, 당시의 1세기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켰는가? 바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들의 명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이 질문을 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인가? 내가 로마 황제를 반역할 자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를 단순히 반역할 그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71절,
그들은 이렇게 재판을 결론 내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땡땡땡 쾅쾅쾅 결론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백을 얻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시인했음을 그들은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70절로 돌아가 예수님의 그 대답, 내가 그라고 라는 이 표현,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 좀 풀이해서 보면 You say that I am, I a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I am, 내가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기억하라는 그 대답 58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원어로 보면요, 정확히 그 I am에 부정을 붙인 거예요. I am not, I am not.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시인하는 장면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압박을 이겨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한 사람은 그가 예수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부인이 아닌 시인을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압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2번 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 세상의 압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한 몇 달 전에 한 목사님의 가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집에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좀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에 놀이터를 갔어요. 보통 뭐 저희 아이들은 저랑 같이 가면 당연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저를 찾을 때 목사님 이러고 이제 놀이터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 그 놀이터가 사실 그 동 사이가 되게 좁거든요. 그리고 하필 그날 몇몇 또 다른 이웃 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한 수십 번을 불렀거든요. 목사님! 어찌나 숨고 싶었던지. 저는 사실 우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거든요. 그날 저는 목사라는 사실을 다 들키고 사실 그날 이후로 이제 놀이터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목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은커녕 시인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할 때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세상에게 알릴 때 저는 그들의 시선,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그 압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때, 내가 예수쟁이임을 시인할 때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세상의 그 따가운 시선과 판단 기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늘 이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그 기로 앞에 늘 서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고난을 피하거나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선택을 매번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이 세상의 압박,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사회를 바라봤을 때 저는 어쩌면 우리 생애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그 압박이 어쩌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폭력의 모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은 더 노골적으로,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모른 척하라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릴 건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자백은, 그의 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또한 동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컴패션, 패션을, 고난을 함께 나누다. 컴패션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